를 그려오라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그 아직 차지하지 아니한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오늘 4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예, 그림을 그릴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즉 그림을 그릴 때 두루 다니면서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은 구석구석을 다니란 말이에요. 그 땅 계곡이 어디 있고 산이 어디고 자세히 보고 길은 어디 있고 집은 어디 있고 대충 하지 말고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나 할지라도 답사 같은 걸 하잖아요. 답사. 요즘 우리 수련회 기간이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제 곧 하고 그러는데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에 가고 초등부 캠프도 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뭘 하나 행사를 할 때 타전 답사라는 걸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태안 어디다가 지금 답사를 해서 결정을 해놨다 하대요. 지난 주간에 뭐 직접 가서 교회도 보고 뭐 살 곳도 보고 뭐 주방이 어디 있는지 예배당은 얼마나 큰지 우리 학생들이 다 가서 할 수 있는지 상황을 다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뭐하고 여기서 뭐하고 여기서 뭐하야 되겠다. 잠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다 그림을 그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가서 할 때 문제가 없는 거지. 전화만 하고 우리 갈게요. 갑시다. 그래놓고 그냥 다 데리고 가보세요.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서 집회를 해야 될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전에 항상 먼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슨 행사 하나 하더라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그림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막 갚아요? 막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림도 없이 대충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이번 부흥회 때 주신 말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대충 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간판업을 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원영한이라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가게세를 2배로 올리면서 내려면 있고 안 내려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근데 그걸 놓고 이제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11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참 성도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절을 제대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새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게 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 1층은 가게로 하고 2층은 살림집을 하고 이렇게 2층짜리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예배당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또 건축원금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께 복은 구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진실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거 아닙니까? 그림은 멋지게 그려놔도 그 그림을 완성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단절돼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도가 하나님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1층은 가게 2층은 집으로 정말 주세요 해놓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교회가 뭐 건축한다는데 뭐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도 살기 죽겠는데 뭐 뭘 해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다면 하나님이 그 그림대로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정말 그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11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렇게 건축원금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이 가게가 조그만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손님들이 막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는데 정말 자기가 처음에 그린 그림대로 1층은 가게로 2층은 살림집으로 해서 이쁜 이렇게 가게를 지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친밀하게 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그림을 이루어 주실 분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설계도 그렸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쭉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사전에 하나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첫째 날 못 만드셨을까요? 물어본 제가 좀. 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요. 온 세상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네. 첫째 날. 그럼 두 번째 날은 못 만들었을까? 안 물어보고 그냥 할게요.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다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먼저 큰 것부터 덩치부터 만든 것. 그 다음 세부적인 거죠. 하늘과 땅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또 나눕니다. 뭘 건 뭘로?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로 구분하시. 이게 하드웨어를 딱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어디가 비었어요? 땅이 비었잖아요. 땅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하나씩 채워가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까? 마지막 날은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 곳이 없어. 어떻게 살아? 빛도 없는데 깜깜한 데서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네가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해라 하고 사람을 만드셔. 야, 이렇게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그림도 없이 무작정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처녀 총각들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얼굴 멋지게 생기고 돈 많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그래서 나는 우리 딸에게 예수 잘 믿는 청년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너무 어렵대요. 요즘 이 총각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총각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그래. 아이고 참 우리 딸은 시집가기 글렀다고 걱정했어. 어쨌든 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자란 예수 잘 믿는 총각이면 된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리고 나는 결혼식은 이렇게 하고 싶어. 막 1억짜리 뭐 해고 집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제발 좀 버리시고. 요즘에는 막 정말 결혼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오히려 자기들은 식당에서 조그맣게 그냥 식사하고 결혼식 조촐하게 끝낸 연예인도 있다. 아주 저번에 대서특필 나오더라고요. 저 그런 그림도 좀 그리라고요. 결혼식은 검소하게 하면서 이렇게 좀 좀 뭔가 이런 그림도 좀 그리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데 빨리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죠. 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10년 안에 권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막 이런 목표도 정하고.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건강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도 구체적으로 그려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몫에 맞도록 그려야 됩니다. 자신의 몫에 맞도록. 몫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자기 몫이 있잖아요. 몫에 맞도록 그려야 돼요. 4절에 보면 그 기업에 따라 그려가지고 그 기업에 따라 그래라 그랬어요. 기업에 따라. 즉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있어요. 약속의 기업. 그것에 따라, 그것에 맞게 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에게는 10개 마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을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지파 능력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림을 그릴 때 5개만 그리자. 5개. 이것만 우리는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그대로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림을 그려야지.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가 아무리 이건 약속은 10개지만 나는 능력으로는 5개밖에 못해. 5개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내 능력에 따라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개 마을을 주시고자 했는데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나는 20개 마을을 차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냥 20개 마을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너무 축소시키지도 말고 너무 크게 과대하게 하지도 말라. 욕심 부리지도 마라. 그림을 그릴 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꿈을 그리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실수하는데 뭐냐면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탈이 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욕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욕심이 앞서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은근히 싹이 트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시험에 들고 참 망하게 되는 징조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노예 선교부와 함께 이렇게 인도네시아 갔는데 우리 성경득 선교사님 사역의 현장을 갔거든요. 갔는데 하루 종일 갔어요. 중국에 갈아타서 좀 싸게 간다 해가지고 막 경유해서 가는데 얼마나 갈아타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갔는데 참 너무 좀 죄송하긴 했어요. 그래도 돈 많이 내면 또 안 되잖아. 그래 적게 걷어가지고 싸게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한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더니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가야 된대요. 그럼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조리시설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도 하고 닭도 튀기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자원봉사들과 같이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한 500명 분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했더니 빈민촌으로 가는데 그 빈민촌이 어디냐면 바로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자카르타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놓는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와 같았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급식, 배식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저는 그 쓰레기장 그쪽에 가면서 얼마나 냄새가 독하던지 그냥 코가 그냥 확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콜탁 막았어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는 코 막고 다니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잡던 손을 살짝 놨는데 또 이게 막 스며들잖아요, 냄새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뭐 안티프라민 같은 약을 갖다가 코에다 발라줘.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살아요. 쓰레기 더미 위에 뭐 천 하나 깔고 위에 끄적대기 하나 이렇게 덮고 거기서 어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사는데 참 그 쓰레기에서 좀 쓸만한 거 건져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그걸 소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러 이렇게 가고 또 어린 아이들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불러다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편한 곳에서 얼마나 할 수 있겠지만 참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사역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급식하러 도와주러 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가더니 한국에 보고를 할 때 제가 이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런데요. 자기 사역은 아닌데 자기 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고도 한다고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럴까? 선교사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꾸며서 보고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일을 할 때 이제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면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혼자 하면 자기가 드러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선교 현장에서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후원하고 돈 보내주고 있는 후원 교회들이 보고를 받잖아요. 보고서. 맨날 보고서 내라고 그러잖아요. 보고서 내면 보고에 쓸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보고할 때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뭔가 말을 넣고 사진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뭔가 가라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라도 보고를 해야 돼. 후원금이 안 끊기니까. 그러니까 후원 교회들은 보내놓고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야지 뭔가 교회가 뭔가 해놓고 뭔가 막 보고서를 받고 뭐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압박감. 교회도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도 교회가 하고 있는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개인의 어떤 명예나 개인의 어떤 업적으로 드러내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그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그런 유혹을 떨쳐야 돼요. 지난번 부흥회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사로서 말씀을 전했죠. 노록 선교사님이 참 부흥 강사로서 은혜롭게 하지만 또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 저는 고마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 참 좋아요.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선교사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듣고 제가 앞으로 그 선교사님 앞으로 갈
마다가스 타른가 뭔가 마다가스카른가 뭔가 거기 가시면은 저도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뭔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개인의 명예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순간에 막 하겠다 해놓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중국에 있게 선교를 하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가잖아요. 가서 강의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처음 가다 중국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요, 막 감동받아요.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뭐 가서 뭐 돈 뭐 100만 원 보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교회 지어주겠다, 뭐 막 약속 엄청 해놓고 가요. 근데 참 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만 타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만 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은 뭐 목사님 그분이 갈 때 이렇게 해준다 했는데 왜 연락이 없어요? 막 나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약속했다면서요? 왜 안 합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니 어쩌니 막 그래가 변명이 막. 이해는 돼요. 현장 가보면 막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복받쳐가 은혜 받으니까 뭔가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정신 차려 보면 안 되거든. 정신 차리면 현실이 환경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교회 돌아오면 장로님들이 뭐 목사님 안 됩니다. 해버려 못 하잖아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렇게 한순간에 감정에 매여가지고 약속하고 해놓고 선교사님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안 해준다 할지 또 좀 하다가 말아버린다 할지 이래버리면 그분과 관계가 뭐 그런 건 문제 자체더라도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뭐만 남냐면요, 한빛교회가 남는 거예요. 최병철 목사가 남는 거예요. 한빛교회는 다 문제다 막 그렇게 생각. 약속해놓고 안 한다. 우리 교회가 약속 안 하고 누가 개인이 약속했는데 괜히 욕은 누가 먹냐? 교회가 욕먹어. 목사가 욕먹고 말이야. 약속했으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 왜 안 지켜가지고 교회가 욕먹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개인이 선교사님에 대하여 할 때는 순간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뭔가 다 해줄 것 같아도 정신 차려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을 그러면은 하지 말라? 선교사님 은혜 받았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앞으로 계속 할 수 할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말자. 그냥 접어버려? 그럼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접어버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 선교헌금을 내고, 그럼 교회는 그걸 모아서 정말 신실한 그런 선교사를 선택해서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게 본인이 하다가 혹시 힘들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대신 해줘야, 그래 그 약속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선교가 돼야 선교사님도 교회를 믿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들은 뭐 인적 관계나 이런 특별한 관계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개인 대 개인으로 약속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죽을 때까지 할 마음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헌금하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로 헌금하세요. 교회가 노록선교사님 같은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 해왔어요. 한 달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후원해왔어요.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림, 즉 개인의 욕심과 명예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욕심에 치우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림을 그릴 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내 자신의 어떤 명예나 욕심과 이익을 위한 그림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내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 그림은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림을 그려온 그들에게 네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17장 18절에 말하잖아요. 개척하려고 하는 말.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제비뽑아 가졌으니까 이제 그거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그럼 다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비록 그곳이 삼림이라도 가서 개척해라. 이건 너희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가서 도전하라. 개척하라. 달려가라. 싸우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몸을 다칠 각오도 목숨을 잃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각오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 속에는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고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내놓는 그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희생 없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이 세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갈 때, 또 그걸 이루어갈 때, 그 그림을 성취해갈 때, 또 우리 그 자기 어떤 노력과 희생 없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엊그제 중앙일보 신문에 평택에 대한 요즘 최고로 핫한 도시가 평택이래요. 평택. 그래가지고 기사가 쭉 나왔더라고.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평택의 인구가 배로 뛴대요. 지금 한 45만쯤 되는데 한 100만 정도로 90만, 100만으로 뛴대요. 엄청나게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도 엄청나게 되어지고 지금 도시 여기 미군만 해도 앞으로 5년 안에 거의 4만 명이 들어와요. 4만 명. 그중에 70%는 30%는 부대 안에 살고 70%는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유입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엄청나게 지금 이 평택이 요동칠 겁니다.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지만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엄청나게 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도시가 발전하든 마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돌 있는 사람이 땅 사놓으면 돈 벌겠지만 우리 서민들이야 그림의 떡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16년 전에 세우시고 도시가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교회에서는 먼저 땅부터 사자. 도시가 발전할수록 땅값이 오르니까 먼저 땅부터 사놓자. 건축은 나중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때 그때 이제 해도 상관없으니까 땅부터 사놓자 하고 금년에 부지를 구입하는 해로 정하고 기도 중에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그려놨는데 꿈을 꾸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아.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장로님들이 계획 세우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는 그냥 떡이라 먹고 굿이나 보자. 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이 꿈을 꾸고 우리 모두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희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이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믿고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가정의 그림을 그리며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내 신앙의 그림을 그리며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기에 11조를 드립니다.